사울은 마침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울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은 외모는 준수했지만 수줍음이 많고 열등감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그리 분별력이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리더십에 회의를 품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의 외적인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갑자기 수줍음이 많고 열등감이 있던 청년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무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왕으로 쓰실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 징표를 주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를 주시는데 오늘 이 세 가지 증표를 믿고 또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새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인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고 경험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새 사람은요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존재 피조물은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어떤 징표를 주십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그 여정 가운데 원인 제공이었던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던 그것이 계속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암나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징표 중에 하나 바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테니 앞으로 너가 왕이 되었을 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매이지 말고 맡겨진 것들을 잘 감당하도록 그 징표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이죠. 바로 과거에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는 것, 그것을 통해 회복의 과정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처럼 잃어버린 것들이 각자 하나씩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예전에 물질적으로 매우 풍족한 삶을 살았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혹은 투자를 잘못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만약 내가 그때 지혜롭게 물질을 다뤘더라면, 내가 조금만 욕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내게 주어진 건강관리를 조금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과거에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혹은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한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회복되지 못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줄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진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이 잃어버린 영역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집착하는 삶을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 얽매여서 특별히 잃어버린 것에 집착해서 그것이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되었던 관계가 됐던 그 잃어버린 것으로 집착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으로부터도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어떠하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결핍과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기보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새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바뀐 새 사람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불러주실 때 그 두 가지 징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앞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아마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배고플 수 있겠죠. 필요한 양식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때 드릴 예물조차도 없었습니다. 은 4분의 1 세계를 그의 사환으로부터 받아서 드렸을 만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배고픈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두 덩어리를 사울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징표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사울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보편적으로 일한 만큼 땀을 흘리고 수고한 만큼 우리는 그 대가를 받곤 합니다. 물론 자신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그 대가보다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먹으려고 하면 일을 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보편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아갈 수 있죠. 세상의 질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물론 부득이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원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다 고민하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너희들은 그런 고민 속에서도 이방인들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예수를 믿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일반 은총은 다 우리는 누구나 누립니다.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이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청직이죠. 대리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 왕들처럼 백성들을 억누르거나 약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다스리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너희 삶 가운데 채워주겠사오니 이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로 주님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던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3,000명 혹은 어떤 혹자는 5,000명 정도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조지 뮬러가 30명 정도 되는 고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고아원 요리사가 점심에 먹을 것이 없어서 조지 뮬러를 찾아가 지금 당장 식사할 끼니가 없다, 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그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평소대로 음식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리사는 빵 담은 접시 30개를 물컵과 함께 식탁에 올려놓았지만 식사 15분 전에도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었어요. 그리고 5분 전에도 아이들에게 줄 빵은 없었습니다. 초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뮬러는 묵묵히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갑자기 문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까 어느 식료품 회사에서 고아들에게 기증하기 위해서 빵을 뮬러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예정대로 준비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됐던 조지 뮬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는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때 채워주시기도 하고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때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보편적인 원리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보편적인 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별한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 결핍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이제 왕으로 세워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마지막 세 번째 징표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한 것 없다고 느끼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징표를 통해서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주신 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이제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 징표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짐으로 예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요,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무엘과 헤어질 때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이전의 마음으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세 가지 징표를 듣고 경험하게 될 때 앞으로 새 마음으로 이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하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결단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소심하면 대범하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일들을 크게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대범하신 분들이 많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뭔가를 딱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범하십니다. 대범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은 사용되는 그 언어 속에서 불안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마음에 이 분노와 화가 있으면
때로는 직접적으로 그 언어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도 주고받는 메시지와 편지 속에서 이 사람이 화가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는 결국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어떤 말은 범이 딱 있어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시기를 지나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시기를 이겨낼 수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요, 생각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잘 바뀌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바뀐다는 말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새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 사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여나 상처를 잘 받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연약해지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한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연약해지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셔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환경도 바꿔주시지만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소심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꿔주셔서 마치 사울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 또한 새 마음을 품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징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 채움의 은혜, 새로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